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이 있다면 생명과 직결된 만남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3M을 잘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 말씀과 만나면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으며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대한 사명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M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과 훌륭한 스승의 만남과 위대한 사명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미안함에 괴로워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는 잘 몰랐습니다. 또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지? 매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 문 앞에 와서 주보만 들고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교회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의미 없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또 늘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광호야, 신앙생활 예쁘게 하렴. 신앙생활을 항상 예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드릴 수 없다, 구겨진 돈을 다이시며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만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양제일교회에서 좋은 교육자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리더들을 만나서 제가 조금씩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한 장로님께서 네팔에 선교를 가자고 하셔서 몇 번을 거절 끝에 저는 네팔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갔지만 저는 이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팀원들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네팔 사람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저는 일본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청년들과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피해 가려고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일은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환한 모습으로 늘 반겨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와 함께 2번째 네팔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영적으로 무능했던 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팔에서 저는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삶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뛰어놀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며 순종하며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 한 번의 순종으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단 한 번의 말씀 선포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공부들은 다 맹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공부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 수능을 다시 보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또 야간에는 대학을 다니며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야간에는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말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네팔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네팔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주셨을 때, 젊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 저곳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딱 1년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1년만 드리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삶의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삶을 다 드리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단기가 아닌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죠.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어디를 가든지 혼자서는 보내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선교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약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했으며 또 외기라는 선교 단체에 영입이 되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신혼집 없이 몇 년 동안 선교 훈련원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부하는 나라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큰딸은 여수에서, 작은 딸은 뉴질랜드에서, 막내 아들은 서울 양재동에서 주셔서 식구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만남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훈련을 받고 나면 금방 선교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저희 선교단체에 이제 정식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선교지로 가는구나.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비단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선교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교지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이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길보다 더 나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 안양제일교회 청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청년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또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통하여 또 선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했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당당히 담대함으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논쟁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라는 장애물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또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돌이 가장 귀한 돌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어 물질주의에 또 세속화에 인본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에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권세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한 사도와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언젠가는 마치게 되면 선교지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환난과 핍박과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보고 들은 것을 제가 감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사명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과 또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 마음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 없지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소망이 없었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의 만남과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만나게 되는, 또 귀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